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사건 그 자체가 왜 일어나는가 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태원 사건에 지금 국정조사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아마 그 당사자의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지고 억울하고 막 속상할 거예요. 당장 살려놨으면 좋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묻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뭐 용산 뭐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 또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사람들이 책임진다고 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과 돌아가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대형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세월호 사건을 지나면서도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다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것들은 뭐 얘기를 했어도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그런 화물선이나 여객선에 가서 보면 그런 세월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원칙 자체를 지키면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전철 우리 지하철이라고 약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철도 노조에서 지하철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 그럴 때 이걸 완전히 운행을 거부하고 딱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는 법대로 정시에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역에 서서 1분을 기다리고 열고 닫고 하고 착착착착 법대로 운행을 하면 이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흐름에 맞게끔 딱딱딱딱 어쨌든 빨리 해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지 법대로 정확하게 준수하며 운행하겠다. 그러면 그게 태업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법대로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할 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걸 원하는 건가 하는 여러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는 해석과 거기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건으로 쓰지 않냐고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에 대한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요한복음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이야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4장 나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 얘기, 물 좀 달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메시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 대상이 되어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다. 그 사실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실과 더불어서 거기에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는 겁니다. 6장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오병이의 기적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그런 교훈으로 연결된다. 7장, 8장, 9장 오늘 9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된 맹인을 고친 그런 치유의 사역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눈을 뜨고 바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아주 정확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40절까지 쭉 있는 그런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땅에 질병, 가난, 재난,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고 벌 받은 것이라는 것이 보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에 큰 틀은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되 형통한 복을 받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 가뭄이 내리고 기근이 내리고 질병과 전쟁과 모든 환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신명기의 이야기죠. 이걸 언제 절실하게 깨닫는 거 아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왜 망했을까 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율법의 말씀을 보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도사처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일어난 것은 이건 분명히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낮임에, 지금 이 낮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이렇게 얼굴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그리고 더듬 내려가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안식일날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가서 씻어서 실로암에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맞다. 거린이 맞다.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교훈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사건만 읽었지만 그 뒤에 교훈이, 예수님이 하필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서 지금 이것을 확인하려고 증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건데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말이 되지 않지 않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이 난 것이 맞냐. 혹시 이거 지금 이렇게 짜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래. 분명히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뜬 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자리가 없었으니까. 저도 성인이니까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 대답을 하는 거 하니? 그때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어떤 제재를 받으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피곤한 삶이 되기 때문에 부모도 어쨌든 이 아들이 눈에 뜬 것이 정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가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다? 예, 내가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적과 더불어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조된다. 믿음이 강조된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교훈이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바른 신앙을 보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상만 보고 그걸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있고 그것이 죄인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고 이런 편협한 종교적인 시각이 지금 문제가 된다. 너희는 본다고 말하니까 맹인이다. 맹인의 눈을 띄워놓고 지금 뭘 볼 수 있겠느냐.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 영적인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 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로 제가 지금 1장서부터 계속 여러분 말씀을 함께 증거하면서 기적의 중요한 것도 물론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야. 어떤 한 사건이 딱 나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대처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욥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욥기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요. 죄에 대한. 바벨론 포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벌받아서 그런 거다. 죄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아들들이 생일을 맞아서 뭐 잔치하고 나도 다 실수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에 징계가 내려지잖아요. 누가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허락된 범인 의 사단이 그의 몸을 치고, 그렇죠?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다 쳐서 나중에는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 됐는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런 재난이나 때로는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봐도 네가 잘못했다, 성경적으로 봐도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계속 이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에서부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다 죄가 없다고 하는 우기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난 죄 진 게 없는데. 근데 욥기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서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욥이 잘못한 건 없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욥에게 다 되돌려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해석을 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맹인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모가 죄를 졌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죄를 졌으면 부모가 얻어맞든지 부모가 병이 들든지 했는데 왜 애가 맹인으로 태어나? 그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죄가 있었다. 부모는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죄가 있다. 그래서 남에서도 맹인이 됐다. 그러면 아이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어 무슨 죄를 짓겠어? 십계명을 범하겠어요? 5계명에 걸리겠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태동할 때 부모의 배를 너무 세게 찼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게 죄가 되겠어요? 그게 맹인으로 태어날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할 수 없는, 죄값으로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부분에 많이 걸려요. 어떤 사건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난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것까지 갔는데도 어려운 시련과 힘든 일을 당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전생의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생의 죄가 많아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내가 사업을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투자를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고칠 수 있는데, 이게 해답이 없으니까 전생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 생에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값 지금 푹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뭐 청년들이 있고 뭐 영끌한 그런 세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막 올라가서 삶이 많이 힘들어져요. 뭔 죄가 있어 우리가? 아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것 때문에 곡물이 수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물가가 올라오고 전쟁 때문에 세계가 전부 고통을 당하는데 착하게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얽혀 있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한 개인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개인에게 미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세계 전반적으로 미쳐지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라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 안에서 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막 그리고 눈에 쭉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한다 그러면 지금 맹인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거지로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침 뱉어 진흙을 이겨 얼굴에 발라 그리고 가서 씻으라 그래. 해야 돼 말아야 돼? 자존심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면 말씀 한마디면 고치는 거예요. 눈을 떠라. 그럼 그냥 떠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볼지어다. 그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저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굉장히 사나워져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나만 겪는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최하의 밑바닥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실로암에 가라. 그런데 그 맹인이 더듬해서 거기까지 가서 씻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기적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얘기할 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라.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있느냐 대한 문제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신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시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삶의 기회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겠느냐. 육체 질병이 들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에 시련이 있고 인간관계에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씻고 바로 보게 됐어요. 씻고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이 들렸어.
엘리야한테 골쳐달라고 해서 지금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몸을 담그라.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더 많은데 자기의 기대는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분 나빠 가자. 그랬더니 부관이 하는 얘기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 거 시키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말이야. 해도 안 된다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으로 쭉 가서 보면 내가 믿고자 하느냐 그러죠. 36절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결단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을 때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생겨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 해석이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신명기의 율법대로 이 사람이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는다. 다 안식일에 위배되는 그러한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옥죄요.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교리적인 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해야 되냐? 아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거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가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그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막 모욕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네가 세상은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오면 믿겠다. 막 조롱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같은 그런 화가 나고 모욕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펄쩍 뛰어내리면서 이놈들아 못 믿을 거야 이래도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있겠느냐.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사회 경경을 올리고 회복시켜야 될 정말로 그런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회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아까 30절 쭉 이야기 봤죠.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니까 그때 이제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쭉 보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리라. 그를 다 눈뜬 사람들을 다 맹인으로 만들고 맹인들은 다 눈뜨게 만들겠느냐.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무슨 눈을 떠야 되냐면 영적인 눈을 뜨고 뭘 알아봐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41절에 이야기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이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될 거인데 뭐 율법만 보고 있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죄인을 만들고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내가 지금 볼 걸 못 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조금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 것을 봐야 된다. 그렇죠?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도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세상 일에는 이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에 아직 그것도 알지 못하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다가 맞추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를 참 많이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적어도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는 더 높고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야 될 그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북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세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더 뛰어난 도덕과 더 뛰어난 율법과 더 뛰어난 그런 윤리와 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고 다스려가야 될 그런 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볼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올바르고 더 똑똑하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맡긴 일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몇 절입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분별할 수 있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제일 큰 빛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출발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계속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늘 비추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신앙적인 판단과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바른 판단으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